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절 이때부터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니라. 한 구절 묵상하다가 문득 든 의문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왜 하필 이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하고 있을까? 그냥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 말만 기록이 되었다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 텐데 왜 거기다가 이때부터 비로소 이 전제를 왜 달아놨을까? 이 의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복음서 이렇게 뒤적거려 봐도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서는 2000년 전이고 아브라함으로서는 1800년 후입니다. 웬만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때, 그 시간은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임을 알 겁니다. 그 시간은 인간이 소화하거나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의 한계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에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나무가 하나 나와요. 바오밥 나무. 밑에는 이렇게 두껍고 위에는 이렇게 나무 머리 볶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된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아프리카 밑에 그 마다가스카라는 섬이 원산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나무의 수령이 몇 년이냐면 2000년이에요. 이 나무의 수령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짧은 인생을 사는 거죠. 바오밥 나무의 20분의 1도 못 살고 우리는 죽습니다. 100년도 채 못 살고 우리는 죽어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 인생들로서는 2000년, 1800년, 도합 3800년 그렇게 긴 세월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못내 답답하거나 야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시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흘러갈 뿐이에요. 이 장대함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그냥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원칙적인 구속사적 시간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이해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접어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 말하는 때는 다행히 그렇게 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모두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7절의 이때는 어떤 때냐? 세례 요한이 붙잡힌 때예요. 그리고 4장 1절의 그때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때고, 또 3장 12절의 이때는 13절의 이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때입니다. 이때는 다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냥 오시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때에 일어난 이 세 가지 사건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천국 복음은 그냥 전파된 게 아니고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하는 세 가지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전파된 천국 복음이 들리고 귀가 열리고 이 마음이 열리는 것도 이 세 가지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천국이 열리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아픕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아들 때문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애를 쓰시겠습니까? 마음 아파하면서.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들 아픈 것도 힘든데 목사님 딸이 갑자기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아,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빨리 고쳐줘야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고쳐줘?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불신하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 안 나간대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제가 옛날부터요, 아이들 자라면서 입버릇처럼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고 안 치고 학교 다녀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기도로도 그렇게 감사하고 애들한테도 야 고맙다. 건강하게 안 아프고 잘 자라서 고맙고 특히 사고 안 쳐줘서 정말 고마워.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나보니까 야 교회 안 나간다고 안 해줘서 또 고맙다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에서 척박한 환경과 상황과 관계 속에 사는 우리가 너무 현실에 함몰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적 접근이 아니라 매우 종교적 접근에서만 맴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땅에서의 일, 땅에서의 상황, 땅의 환경, 땅의 필요, 이것의 가치와 필요를 격화시키고자 함이 아니고 거기서 얻는 고통을 우습게 여기고자 함도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에만 얽매이면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없고 항상 땅의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서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소망하고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장 13절 그 이때는 먼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물에서 베푸는 세례는 원래 유대인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이 받는 행위입니다. 유대인은 세례를 받지 않아요. 유대인은 뭐 합니까? 할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느냐? 죄인과 세리와 이방인만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성으로서는 세례를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더더구나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있으니 이건 더더욱 안 될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만류하는 장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을 말린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으로서 세례 받으시면 안 된다는 그 의미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죄 있는 저에게 어떻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죽게 해서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의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가
죄인이나 받는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드디어 시작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모양으로 정죄되어 죽으심으로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단강 세례에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모양으로 정죄되어 죽을 일을 예비하시는 세례를 받으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해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들이 행하는 세례를 받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도 움직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반응을 보이셨다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매우 중대한 일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세례의식이 행해지자마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것을 보증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종교인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종교인의 중심은 자신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예수님에만 초점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모양으로 죽으셨다는 그 핵심 내용도 있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여기에 와서 아무리 찾아도 나를 위해서 들러리 서기만 바라는 종교심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절대 안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을 마치니까 성전 지성소에서 벌어진 일이 뭡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요. 요단강의 세례는 그 일이 드디어 시작된다. 이 암시였지만은 십자가의 세례는 그 일이 드디어 완성되고 마침표가 되었다. 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성취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완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못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오지 않을 거예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만 입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도 뒤집어 쓰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일이 시작되었다. 그 일을 해결할 예수님이 드디어 일하시고 계시다. 그 이후에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우리 주일날 예배 왜 드립니까?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문제 먼저 앞세우지 마세요. 여기 와서 우리가 앞세워야 될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 죄 있는 모양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열려요.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문제보다 먼저 무엇을 앞세워야 되느냐?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 일을 하나님께 높이고 영광 돌립니다. 항상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내세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적인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유혹.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인간의 방법으로 인기와 명예를 얻어보려는 유혹.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여기에서 이 세 번째에서 사람들이 눈이 커지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말의 위험성보다 뒤에 있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준다는 말이에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하나님 대신 마귀를 섬기는 이 말의 위험성보다 부귀영화를 준다는 말에 사람들이 더 눈이 커지고 관심이 집중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 것에 부귀영화에 눈이 멀면 영혼이 우둔해지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절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말은 정말로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마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준다고 해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1계명을 보란듯이 범하면 절대로 평안하게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쨌거나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은 모두 다 무엇에 관한 문제냐? 욕망에 관한 문제예요. 왜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려 하시면서 욕망을 이기는 시험을 먼저 치르셨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바로 이 비뚤어진 욕망의 유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은 이 욕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누군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욕망에 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천국의 문을 비로소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놓은 최초의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도 주셨지만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욕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김으로 우리에게 또한 욕망에 이길 수 있는 소망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욕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붙들고 의지하면 욕망을 이길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죠. 필요를 채워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필요를 채우는 것과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을 거예요. 선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떤 면이 있습니까? 살인, 간음죄는 크다고 생각하면서 탐욕, 이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건데 이게 무슨 그 큰 죄가 되나? 이렇게 별로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탐욕에 대한 경계가 생각보다 매우 강하고 단호하게 처리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욕심에 미혹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죽음이 오고 쫓겨났어요. 욕심 부릴 일이 없는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고기에 탐욕을 부리니까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고기가 잇몸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저들을 치셔서 거기에 무덤을 만들고 이거 탐욕의 무덤이다, 그런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점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어진 큰 시험이 뭡니까?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무엇에도 하나도 손대지 말고 전부 고르반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이 몰래 그것을 숨깁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심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저 작은 성 하나 못 점령할까? 그렇게 했다가 대패를 하죠. 여러분, 누굴 죽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주인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몰래 슬쩍 한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탐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도 거기에 어둠이 역사해서 사람들 마음에 이런 흑심을 가지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을 더 상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실제로 배고파요. 필요가 있어요. 없으니까 간절해져요. 배가 고프니까 떡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배고픈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떡이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탐욕이 될 수 있습니까? 필요와 탐욕 사이에 사람은 필요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은 필요냐 탐욕이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탐욕에 관한 하나님의 철이 신약시대에도 단호합니다. 초대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이 부흥하는 일에 찬물을 확 끼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나도 질소냐 가산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지?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이것은 필요입니까? 탐욕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필요가 아닌 탐욕의 죄로 보셨어요. 그들은 탐욕에서 비롯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두 부부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어디를 봐도 탐욕에 대한 처리는 매우 단호하고 명확함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에 넘어가는 순간이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이 돼요. 탐욕은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 아닙니다. 탐욕은 모두 자기를 위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문에서 탐욕하는 자는 다 걸러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 소망의 종교예요.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초입도 봐야 돼요. 탐욕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따라서 이 욕망의 문제를 천국 문 앞에서 해결봐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고 주님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덕 윤리만 생각해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주를 따르면 안 되기 때문에 욕망을 부정하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욕망의 도구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욕망 우선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욕망대로 살게 하려는 사탄의 부채질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탄의 종이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롭고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 무질서와 혼란이 들어온 것은 전부 다 이 사람의 삐뚤어진 욕망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후에야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은
욕망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천국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욕망을 이기시고 당신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천국의 문을 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욕망을 이겨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야 예수님이 그 이후에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한 이 세례 요한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도 결국 사람은 사람이에요.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흔들렸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정말 오실 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게 뭐냐면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어요. 막 정권이 전복이 되고 예수님이 막 왕위에 오르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입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미리 앞에 가서 길을 여는 자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 거기까지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천국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천국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천국문을 여실 열쇠를 가지신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주인이 오니까 세례 요한은 주인에게 주도권을 넘기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 이만희 씨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죠. 대통령의 경호 수칙이 있어요. 대통령이 탄 차는 절대로 정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건물 옥상에서 혹시 매복하고 있다가 차가 정차한 거예요. 거기서 저격수가 총으로 쏘면 어떡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번 뜨면은 모든 서울 시내 교통경찰관들이 대통령의 동선에 교통 신호등이 빨간불이 오지 않도록 전부 다 파란불로 다 바꿔요.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경호 차량, 경찰 사이드카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이만희 씨가 지가 대통령도 아니면서 대통령 흉내를 내요. 뭐 이만희 씨가 차가 정차하는 거 싫어한대나? 그래서 경찰도 아닌 사설 경호업체들이 경찰인 마냥 거기다가 무슨 빨강, 파랑 경광등을 붙이고 사이렌을 불면서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도 무슨 나라의 VIP가 왔나 보다. 경찰도 뭐 우리에게 보고 안 한 VIP가 비밀리로 저렇게 이동하나 보다. 단속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게 걸려가지고 들통이 나서 신문에 나게 됐어요. 대통령도 아니면서 대통령 흉내를 내면 이건 망신살이죠. 여러분, 이단이 그 어떤 논리로 그럴듯하게 성경을 풀어도요, 결국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은 신천지의 이만희가 천국의 주인이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천국의 주인이다. 이거 아닙니까? JMS는 정명석이 천국의 주인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일관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천국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모하신 예수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사건 뒤에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변화산의 영광이 사라진 뒤에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여는 안내자가 됐지만 그도 결국 자기 소임을 다하고 그 길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로부터 주인이 돼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다 예수 믿으면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 가려고 믿는데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도 하지만 그 처소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모양이 되심으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제외하고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이 탐욕으로 망쳐놓은 것을 예수님이 욕망을 이기심으로 회복하신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됩니다.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은 이 모든 세 가지 기반이 충족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또 뭔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대답을 또 흐리멍텅하게 하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결과적으로도 못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내가 문제 해결받으려고 이게 아파서 병 고치려고 취업을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나의 일, 세상의 일, 땅의 일만 가지고 하나님을 흔들으려고 여기에 온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모양이 되셔서 그 보혈의 피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천국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이런 사실에는 관심도 없고 여전히 자기 세속적 욕망을 그대로 두고 자긍하면서 그 욕망을 이뤄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종교적 시각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이 눈 감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도 평생 이 눈이 떠지지 않는다면 불행입니다.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비로소 천국 복음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지만 우리는 천국 복음이 아니라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하나님 나라로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천국의 주인이 누구임을 알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는 이 길에 방향이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죽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묵상도 없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우리가 세속적인 열망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를 불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의 방향성을, 비뚤어진 방향성을 바로 세워주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박은자 권사님 고쳐주시고 우리 이경배 집사님 일으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